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말세.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모두가 느끼고 있는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진실은 무엇인가? 이 시대가 분명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또 사람들이 경험하기에 사회 가운데 인간미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하는 일들이 주변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남들을 돌아보기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하고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범죄에 대한 소식들이 뉴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말세다,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세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세상 가운데 말씀을 기록한 것 마냥 아주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하나, 첫 번째, 시대의 흐름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던지, 두 번째, 시대를 역행하며 진리를 따라 살던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시대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세계관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적 진리를 무시하고 내가 곧 진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람의 본능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겉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면으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런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계관에 열광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오늘의 상황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잘 모인 거예요. 이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진리를 붙잡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앞에 굴복하거나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려는, 한 사람이라도 그 진리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사단의 최후의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은 고난이고 경험하는 상황은 어려움이지만 정작 그 상황 가운데 승리자는, 이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세요. 후반전 45분 되었을 때 치열하게 공격하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지고 있는 팀이 치열하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경기만 딱 보면, 그 경기만 딱 보고 있으면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는 팀이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코어를 보면 언제나 밀리고 있는 팀이 어때요? 스코어로는 이기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승패는 결정 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까지 상대에게 밀리지 않고 말리지 않고 승리의 편에 서서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기의 마지막 승자의 모습이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고 나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겠다, 나도 세상의 불법을 따라 살아가겠다, 내가 포기하고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은요 절대로 어둠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속에서 어둠의 맹공격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빛나는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둠의 맹공격 앞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가? 더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취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취해서 잠들어 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 더욱더 명확하게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몽사몽 잠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을 명확하게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 조금만 정신을 내려놓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의 호텔에 가보면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시계가 없고, 두 번째, 거울이 없고, 세 번째, 창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계가 없는 이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만 열중하라고 없는 것이고, 거울은 게임에 미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없는 것이고, 창문은 세상과 가족은 있고 오로지 게임에만 열중하라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시 전도사님이 라스베가스에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없냐? 했더니 굉장히 흥분해서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해본 적은 없는데 가보니까 이 세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보면 음료수도 공짜, 뭐 먹는 것도 공짜인 게 많대요. 호텔도 최고급, 가격도 저렴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시계, 거울, 창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다가 인생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딱 그 모습이 사단이 꾸며놓은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쾌락과 분주함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 번째,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자신의 쾌락과 성공과 이기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공, 돈, 그것만 바라보다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한순간에 재산을 탕진하듯이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탕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시대에 끌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펼쳐들고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세요. 깨어나십시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내 영혼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걸 지켜보지 말고 내 영혼의 멱살을 붙잡고 말씀에 이끄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깨어날 지어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낮이 가까운 이 시기에 마지막 시대에 어영부영 살지 말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둠의 편인지 빛의 편인지 명확하게 그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애매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든지 어설프게 중간지대를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절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면 우리가 절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노력하겠죠. 평상시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이 성장이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게 더욱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오른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도 예수 믿었냐?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 너 보면 진짜 예수쟁이가 어떤 모습인지 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진실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보여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만 진실되게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외면이 무장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욕 다 하고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어제 입었던 옷 또다시 주워 입는 사람들 없잖아요. 왜? 그거 주워 입는 순간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을, 내면이 깨끗하면 외면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속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옷은 무엇입니까? 내 외면을 지키기 위한 무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의 구별됨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빛의 갑옷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의 정결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내면의 그리스도인됨을 간직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능동적인 크리스천의 액션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정하게 행동해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청년부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설교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다,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인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불편하면 멈출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아멘. 첫 번째는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하면 성경에 술이 어디가 죄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과 예배소서 5장 18절입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한 번의 질문을 하죠.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그게 사람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해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방탕함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잘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쾌락, 술과 같은 쾌락의 문화들은 도박과 같아서 내가 아무리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외쳐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술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지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자신만만하게 선포했어요. 목사님, 저는 마셔도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마셔도 취하지 않을 자신, 제가 저를 컨트롤할 자신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도박과 같아서 마시기 시작하면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니까 알코올 중독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절주는 없고 금주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맞는지 틀린지는 뭐 의대 다니시는 분들이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조절과 절제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전두엽에 있대요. 그래서 전두엽은 근데 알코올이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무력화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야기해도 내 머리는 이미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알코올 중독자의 99%가 어떤 마음으로 술을 마시냐면 나는 절제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술을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할 수 없으면 멈추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할지어다. 아멘.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냥 술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아주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5장 18절 말씀. 그 다음에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술 대신 성령으로 그 자리를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가 이상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술 땡기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다? 그날이 곧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술 한잔 하러 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러 갈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은 술이 마시고 싶은 날이야가 아니라 오늘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날이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왠지 성령 충만하고 싶은 날이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술 모임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SNS가 팔로우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금요일은 술 마시는 날이 세상 사람들의 통념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은 술이 땡기는 날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날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자마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이 말씀은 성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 성적 쾌락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빼놓고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음란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 성적 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화나 모든 미디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음행을 아주 아름답게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서 와, 로맨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나시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깨어날지어다. 영화가 만든 그 잘못된 음란함에 대한 잘못된 관념 자체를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화가 이야기하는,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그것을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한다 한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묻지도 않고 그것은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저 목사 진짜 꼰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말씀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과 맞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적 유혹은요, 말씀대로 싸워 이길 것이 아니라 피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음행으로부터 내가 단련되어서 아무것도 무감각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음행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에 관련돼서는 그 가능성 자체를 끊고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대학생들과 세대 차이가 느껴지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했습니다. 유행어도 하고 문화도 이해해보려고 하고 게임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한 가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걸그룹을 섭렵하는 거였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 대학생들이 막 이야기하는 걸그룹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 걸그룹이 누군지 한번 봐야겠다 하고 영상을 찾아보면, 저는 그 영상을 보고서 솔직하게 남자의 입장에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음란함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음란함을 안 품을 수 있는가?
맞서 싸워 이겨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맞서 싸웠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 저는 대학부 지체들이 저를 걸그룹도 모르는 꼰대라고 불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안 봤어요. 왜? 그걸 보고서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진짜 꼰대라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설교자인 프랜시스 챔 목사님이 바로 이 자리에 왔을 때 토크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챔 목사님, 당신은 성령의 사람인데 당신에게 제일 약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당시 제가 뒤에서 PD를 보고 있었는데 그 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섹스. 깜짝 놀랐어요. 그 지금이야 뭐 이 단어가 이런 단어로 통용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CGN TV로 나가도 되는 단어인가 막 이런 논쟁이 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성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다 다가가지 않으려고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적 쾌락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게 배운 그 사랑의 관념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끊어야 할 건, 피해야 하는 건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꼰대라고 불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 있으면 최대한 보수적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기주의와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기주의와 교만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세상에 비하면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교만하지 않아. 와, 우리 회사 꼰대에 비하면 나는 겸손하지. 이렇게 상대적 선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언제나 절대적이지 상대적이진 않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괜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술도 음행도 호색도 이기심과 교만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조금만 포장해서 말하면 다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면 다 괜찮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사람은 상대적 기준으로 합리화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는 직업이 있다라면 변호사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나 있으니까요. 어떻게?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그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술 취하지 말라. 그 사랑이면 음행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라면 애매하게 살지 말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 어느새 그걸로 인하여서 조금씩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명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SNS의 모든 청년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핑계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면 더 타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멈추세요. 어떻게 하면 더 진리의 편을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더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멈추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은 빛의 갑옷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길, 내 본능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WWJD, 요즘에 조시 목사님, 전도사님 때문에 영어로 말을 못하겠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지어다. 아멘.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지저스, 예수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저는 요즘에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아요. 요즘 사는 옷들은 사지 않고 다 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굴 넣어서 제작하고 지저스 이제 넣어서 제작하고 다 그런 옷 입고 다녀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때 설교했듯이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졌어요. 자꾸만 죄 앞에 넘어진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옷이라도 입고 다니세요. 요즘 입고 잘 안 하는데 사람 십자가 목걸이라도 하고 다니세요. 내 삶 가운데 유혹이 있고 내가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라면 아예 그날 아침부터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겠다, 이런 옷이라도 없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네. 사드린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빌려드릴게요. 네.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술자리에 가서 유혹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 특수 제작된 예수님 티셔츠를 입고 나가는 거죠. 이기심과 분노를 쏟아낼 것 같으면 이 티셔츠 입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십자가 목걸이도 갖고 왔어요. 안 되면 그날은 특별히 십자가 목걸이라도 메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가장 부담이 되겠어요? 내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니 그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술 얘기, 음란에 대한 이야기 다 나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어도 술자리 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술 마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 목걸이 딱 메고서, 조그만 거 말고 금으로 된 거 예쁜 거 말고요, 이런 무식하게 생긴 거 딱 메고서 오늘 오빠랑 한번 모텔 갈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 이깟 티셔츠나 이깟 십자가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것조차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편한 거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하게 살아가십시오. 자꾸만 예수님을 빼놓고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면 어느 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한 사람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민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고민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꼭지점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무엇이 제일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 티셔츠를 입고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술자리를 가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아마 그 자리에 가면 가지방석과 같을 겁니다. 모텔에 들어가면 와 엄청나게 수치스러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가장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 맞춰서 사회생활 하자고 이야기하면 막 다 싫다, 유치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예수님 그려져 있는, 사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만하게 예수님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특수 제작해서 우리 대표 MC가 커플룩으로 입으려고 주문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네. 아쉬워요. 다음 주에 같이 입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선물로 내가 주문했다 이랬더니 대표 MC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입자고 하면 절대 안 입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아울렛이 가면 다들 막 맞춰서 입잖아요. 불티나게. 안 입으면 안 돼. 어떤 아울렛이든 매일마다 티를 막 갈아입으면서 맞춰서 막 입어요. 왜?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임을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나의 삶이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평안한 자리를 찾아가 보세요. 그 자리가 바로 사랑하는 자리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오빠라는 한 영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관희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소천하게 되셨는데, 그 투병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예요. 네이버에 가시면 이렇게 구입은 안 되는데 대여해서 보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관희 집사님이 암 투병을 하는데 그 사모님도, 그 와이프도 암에 걸리게 돼요. 그것을 본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의 언니도 암에 걸리게 돼요. 너무나 큰 고난이 막 찾아오고 이관희 집사님이 치유될 것 같은데, 병고침 받을 것 같아 안 되고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누군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의 인생에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 질문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가정을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어. 인생의 끝자리로 가니까 내게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끝자리에 서 있으니까 내 시간을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데 낭비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허탈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내게 남은 이 시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거의 3분의 1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3분의 2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요, 사랑만 하기에도 이미 충분히 짧은 인생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면 모두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었다. 근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미리 깨닫고 가장 행복한 그 인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인생에 너의 인생을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3년이라는 시간,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33년이라는 시간은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죄 지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죄 짓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 가장 행복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지어다. 예수님처럼 사랑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흔들매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붙잡고 시대에 오염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속옷이 아닌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어설픈 그리스도인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요, 누가 봐도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에게 가장 평안한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빛의 속옷이 아닌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말하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 온유하시고 내가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장 기초적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부터 내 육신부터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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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그리스도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 나의 본능 아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누가 봐도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기 원합니다. 애매하게 살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과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살려는 나의 육신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된 말씀에 나의 인생을 올리라며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여 노력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들었으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 예수 닮기를 영원히 원하오니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순수한 열정, 그 순수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와 함께 나아가는 그 진리를 붙잡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별력을 갖고 세상과 구별력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님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운데 여전히 착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와 회개하는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진리를 부르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나가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야기 하면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지 않았을 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진리를 붙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를 붙고 나아가는 진리를 향하여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거짓된 세계관은 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참된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려 원합니다. 주의 그 빛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낳아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가 주시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말로 많은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함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최고로 자랑스러운 비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자리, 그 사랑의 자리를 찾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전하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SNS 공동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